이제 드디어 목장이 개학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원론적인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이는 모임 중에 먼저 이렇게 같이 모이는 대교회로 청평교회가 있지만 우리 청평교회가 흩어져서 모이는 모임이 목장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목장이 하나의 교회거든요. 그럴 때 목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목장 그리고 아름다운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이 수용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처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회방꾼,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 마치 우리 중학교 때 있었던 그 완전 정복에 보면 딱 말탄 이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사전에는 뭐가 없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이야기 같아요. 진짜 사탄은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사탄은 어디서 활동하느냐? 라고 했더니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장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생길 때마다 그 안에 계속 회방꾼들을 보냅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꼭 살펴야 될 것은 누가 회방꾼이지 이걸 보기 전에요 내가 그 사람 안 되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탄은 반드시 이 회방꾼을 보내서 그리고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꾸 어디를 가냐라고 했더니 내가 생각할 때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갈 때 쉬운 길을 가려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불가능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떠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믿음의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약속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 이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0년이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20년 지나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도 포기하고 사라도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봐라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불러서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계속 방해하는 건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나라고 하면 안 돼요. 사탄. 예, 사탄은 그 길을 못 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언제 그런 길을 가봤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냐라고 하면서 계속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거든요. 누구와 전쟁 중이냐라고 했더니 보이는 어떤 체제와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 속에서 이겼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두 글자로. 그 싸움 중에서 이겼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두 글자로. 승리. 네, 맞습니다. 승리. 그런데 이겼다는 말이 승리예요. 그것이 들려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복음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이야기냐? 복음은 패배자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패자에게 주시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 또 믿음으로 사는 길들을 포기하고 어렵다 했을지라도, 아니 우리 또 목자들이 모이고 또 총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하는데 진짜 모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목자들이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고 또 하면서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이 목장을 어떻게 좀, 그래서 우리 있던 목장도 모여가지고 좀 더 이제 통합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성경에 보았더니 그 모이기 힘든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말세가 될수록,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게 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왜? 교회는 모여야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많은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도 그렇고요. 그랬더니 정말 과거에는 참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던 때에도, 그때에 보통 보면 남편은 가서 벌고 아내는 집에서 그냥 집안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잘 살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해요. 잘 살게 됐으면 집에 노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잘 살게 됐다고 하는데 거꾸로 다 바빠요.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바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방을 갔는데, 아니 두 분이 안 계시고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편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노인 일자리 갔어요. 이제는 80이 넘어도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진짜 이 말세가 될수록 점점 바빠집니다. 그럴 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 힘든 자리에, 그리고 또 점점 그런 자리에, 모이기 힘든 자리에 우리 목장이 자꾸 모이게, 정말 모이는 것이 행복해요. 이것이 복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이 우리 목장은요 여러 명 모이지 못해도 모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이것이 복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우리 목장들이 복음을 나누는 목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실제 이 복음에 대한 내용, 우리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이긴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 성경 구절이 우리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소름 돋게 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이걸 앞에 있으니까, 자,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냥.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 성경 구절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이 세상을 읽어도 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이거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했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첫 번째 나는 누구래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해서 벌써 24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지, 이제는 내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자리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지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보통 콩으로 매주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팥으로 매주를 쓸까요, 못 쓸까요? 내가 이 찬양들 가만히 봤어요. 써야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예? 자, 팥으로 매수를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정인숙 권사님 주방 담당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도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우리의 이론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그것을 뒤바꾸어 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처럼 사랑한 것을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가요?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 말이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그 말이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내가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배웁니다. 그랬더니 사랑은 무엇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겠다 그리고 또 주례해달라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할 때 4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난 죽기로 각오하고 살겠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아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면 다 하겠다고 그래요. 왜요? 결혼 날짜 잡아놨으니까. 그거 아니요 그러면 이거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조유미 권사님 따님이 결혼했잖아요.
그 사위는 신앙생활을 사실은 지금 뭐 이 겨우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이런 건 줄 자기가 지금까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가정 안에서 남편이 나는 당신 말을 위해서, 당신의 말이라면 내가 죽겠다고 하면서 산다면 아내들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거꾸로 아내가 나는 당신만을 위해서 내 목숨 주고 나는 살겠다고 하면 거기서 행복이 나오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가 성경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사랑이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헌신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 기독교 문화예요.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뭔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마치 기독교 문화인 것처럼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도 무엇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문자를 풀어서 쓸 때는 기쁜 소식, 그랬더니 아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또한 뭔가 게임을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인데 언제 이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더니 언제 이기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가장 중요한 4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것을 태어나심을 다른 말로는 성육신,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인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심.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랬더니 이 죽으심은 그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도 이게 굉장히 사실은 자기 비하에, 그리고 또한 수치스러운데, 그 수치스러운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2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낮아지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오실 때는 누구로 오시느냐라고 했더니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이것을 따라가는, 그 중에 무엇만 따라가면 되느냐라고 했더니 4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복음의 4가지 요소 중에 성육신과 십자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에게 부활은 저절로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자원하여 가신 길은 2가지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2번째,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까지가 순종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딱 2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성육신과 십자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랬더니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 이것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랬더니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보았던 복음의 핵심은 몇 가지라고요? 몇 가지라고요? 2가지. 무엇이라고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오직 이 복음을 전하며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책망합니다.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에 율법에 요구했던 할례 받는 것을 강조해서 자기 육신에 뭔가 표시를 내고 그 육신의 표시를 가지고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복음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그 복음을 통하여 이김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낮아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낮아지는 것이 은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걸 잘 알았던 분이 바울 사도인 거예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 사도는 누구로 살았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그가 기독교인을 몇 명 잡았느냐, 몇 명을 옥에 가뒀느냐, 그것으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났더니 부활은 반드시 어디에 있느냐? 죽어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가짜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계속 매 맞고 도망다니고 쫓기고 감옥살이 하다가 마지막 순교하는, 그게 바울 사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쫓기며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도 살려주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함으로 감옥이 열리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자리에 오해받고 매 맞고 죽은 사람처럼 성 밖으로 내쳐버리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여기서 또 실현당하면 딴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러면서 바울 사도가 계속 낮아지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은 더 쉬운 말이 하나 있어요. 나는 낮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실제 이것이 저에게는, 제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이것을 제가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은 제가 95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95년도에 이 복음에 대한 걸 깨달으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신대원 첫 번째 시험 쳐서 떨어지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한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중에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부임해서, 거기는 8명의 교육전도사가 8명이 있었는데, 8명 중에 공교롭게도 제가 부임할 때 앞에 있던 전도사님들이 다 나가가지고, 제가 막 부임할 때 첫 번째 부임했던 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 계셨고, 두 번째로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5살 때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온 전도사님들이 있어가지고, 그 주보에 교육전도사님 이름이 쭉 8명이 기록되는데 제가 두 번째였어요. 그렇게 있다가 1년 지나고 그 첫 번째 있던 전도사님이 저 태백으로 목회를 하러 간다고 가셔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서열로 첫 번째가 됩니다. 한데 신학대학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도사님들은 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쳐서 붙어야 되는데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에서 있어야 될까요? 근데 거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년부 교사할 때인데, 그때 유년부 교사는 경희대 다니던 우리 교사가 있었는데, 그 교사도 자기도 신학대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시험을 쳤거든요. 그 교사는 붙고 전도사가 떨어진 거예요. 뭐 그런 말이죠, 세상에. 뭐 삼재? 그때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이고 그때가 그리고 이제 95년도가 두 번째 시험을 볼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정말 복음은 낮아지는 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정말 성경을요 일주일에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시험 쳤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붙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붙고 1년 거기서도 사역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왜냐? 떨어진 전도사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붙고 나갑니다. 나. 예. 한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복음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도 그 복음이 자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이 되길 말하면서 오늘 로마서 1장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로 아직 한 번도 가지 못하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어떻게 해요? 막혔다.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그때 로마 교회는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로마 교회가 아직 사도들이 로마까지 가지 않았는데 로마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 전하면서부터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터키 이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고 유럽의 그 중앙에 있는 로마에 아직 사도들이 제자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생기고 점점 부흥하는 자리에 그 로마의 박해도 있다. 그 박해가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려고 했지만 갈 수 없던 자리에 첫 번째 이유는 그곳에 가서 무엇하기 위함이냐? 라고 했더니 그들에게 복음으로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복음으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고 그 자리에 갖고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진짜 복음, 왜? 사도들이 들어가지 않은 자리에 이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더 정확하게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6절에 가려고 했는데 목한 자리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그 17절 보세요. 16절 다음에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유가 생기는데요. 우리 16절하고 17절 사이에는 그냥 이렇게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라고 그 다음에 17절로 바로 넘어갈 때 거기에는 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원문에 보면 헬라어에서는 하나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까르. 그런데 까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접속사인데요. 목적 접속사예요. 그럼 목적 접속사하면 뭐냐면 16절에 말한, 즉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죽은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하고 싶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무엇 때문에? 라고 했더니 까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래서 17절을 읽을 때에는 17절 보여주세요. 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 싶었느냐,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이 복음을 더 온전하게 전하고 싶어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목장 모일 때에 이제
우리 전반기에 다시금 우리 목자들이 그리고 또한 총무들이 같이 무엇하는 일에 이 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바울 사도처럼 다시 한번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에 무엇이 나타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랬더니 실질적으로는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어디 있느냐? 내가 낮아질 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낮아지려고 안 해요. 손해보려고 안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은혜들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나는 복음은 자랑인데 이 복음은 낮아짐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전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그랬더니 로마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길 원하는, 쉽게 말하면 축복의 땅,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이 로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목장의 모임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이 최고라고요? 돈이 최고인 것처럼, 건강이 최고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최고이고, 그랬더니 진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그런데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시간이 지났더니 진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의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때가 어떻대요? 그 때가 언제냐라고 했더니 이걸 기록한 때가 언제일까요?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했을까요? AD 한 500년쯤 기록했을까요? AD 100년 전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잖아요, 요한 사도께서. 그런데 요한 사도가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AD. 그런데 20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년이 되기 전에 요한 사도가 기록하면서 때가 가깝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때가 더 가까워진 정도를 뭐라고 그래요? 진짜 가까워졌다. 예? 그런데 가까울수록 누가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다시 한번 본문 좀 띄워주세요. 때가 가까울수록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 듣는 자, 그 다음 지키는 자. 예,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그때가 예수님 재림하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를. 실제로는 이 세상이 악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도 제가 그 TV에 보니까 역사에 대한 것을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걸 쭉 하는데 보니까 거기를 잠깐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것을 이제 쭉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핵무기 개발할 그 단계가 거의 다 됐다가 무산됐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몇 개일까?
그랬더니 그 핵무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우리 전 세계에 갖고 있는 걸 다 하면 2만 몇 개가 된대요. 그런데 2만 몇 개를 갖다가 이걸 동시에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걱정 안 되세요? 야, 참 대단하시네요. 근데 와, 근데 이런 그것처럼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는 정말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또 거기에 또 자막으로 뉴스에 보다 보니까 자막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대요. 이건 조금 더 걱정되시나요? 근데 이런 일들 때문에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언제 종말이 오느냐라고 할 때 관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지만 이 땅이 끝납니다.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걸 보느냐 이 차이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쪽을 봐요, 어떤 분은 이쪽을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는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는 것이 있고요,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시고 사실랍니까? 그렇죠.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안 하셨네, 잠자고 일어났더니 아직 깨어났네. 그럼 이 세상 살만한 거예요. 예, 우리가 그 하나를 보면 되거든요.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 그리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목장에서 성경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이었잖아요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예,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 7절 볼게요.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요한 사도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그리고 벌써 AD 100년경에 주셨던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시작도 언제 복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쭉 내용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누구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는 자들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뭐예요? 복이죠.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데 이 세상에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한 뭐 핵무기를 만든다, 아니면 더 어렵다, 말세가 된다, 더 흉악해진다, 이런 것보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나누는 게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목장이 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은 전쟁 속에서 무엇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이기는 소식이 복음이라고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경험하며 바로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계속 복음으로 따라갈 것을 못 따라가게 하고 사탄이 계속 바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를 갖다가 점점 뭐 신앙에 그런 거 모여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 목자를 통하여서, 우리 총무들을 통하여서 같이 모여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목자들이여 제발 지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총무들이요 목자가 지칠 때마다 내가 도와줄 때문에 힘냅시다. 참 신기한 것은 내 편 한 사람만 있어도 살기 괜찮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목자와 총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 모일 때마다 읽고 듣고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 복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들을 해서 이 목장의 이야기가 부흥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장 도우미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목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총무입니다. 하나님, 내가 대목자로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을 돌보는 이 책임을 맡았습니다. 주여, 먼저 내가 말씀을 읽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승전보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